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 영의 관점.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리아 땅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 의미는 내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도록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의문 대신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알게 돼서 구원받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어떤 권세와 부와 영광과 어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와 손길 속에 있는가를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삶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혼미하고 어두워서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올바로 보지 못해서 우리는 다툼과 오해, 갈등,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는 아는 대로 믿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몰라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곳에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안 보여요. 어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선하신 뜻이 있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의문을 갖지 않고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세상은 이해가 돼야 믿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해가 안 돼도 믿어버렸더니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의문이 없고 믿어버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죠. 의와 평강, 희락, 생명, 평안,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리아 땅으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그 땅을 가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죠. 그리고 의로 교육해 주세요. 그 내용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말씀은 거듭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로 신명기, 거듭 신자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반복의 횟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능력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그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나와 그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과 나와의 차이는 반복의 횟수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감동을 받는다고 그게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노력을 했고, 누군가는 그 감동과 은혜를 받고만 끝난 차이밖에 없어요. 반복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게 신명기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다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게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땅을 올라가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이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성경은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요. 땅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베레스 바라일로메트 하샤마인 베에트 하아레츠라는 이 땅을 만드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요. 근데 그 땅이 어떤 곳인가를 정탐해 보았더니 그 땅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곳이었어요. 땅이 아주 좋은 곳이었다. 사실 이 성경이 말한 땅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다녀온 성지 순례한 땅은 모형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내가 생각했다고. 착각은 자유지만 내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5만 가지 생각이. 또 내가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안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마음에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하고 또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안 한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생각은 마음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마음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온 생각들이 다 좋은 열매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주 좋고 열매를 딱 보니까 땅이 좋아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만 가지 생각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생각의 노예가 돼요. 그 땅을 차지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수많은 생각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는 가끔 너무 후회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책과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했던 말, 또 내가 했던 행동도 생각 때문에 했거든요. 그 행동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다 그것들은 나의 삶에 유익한 좋은 것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고 삶의 멍에를 짊어지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가득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차지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유업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에덴 동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업을 주셨어요. 그게 마음이죠. 그 마음의 생각을 잘 차지하고 관리하면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지만 관리하지 못하면 그 소중한 선물이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멍해가 되고 무기가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남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 신명기에서 그 땅을 올라가 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거역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마음을 차지하는 게 전부인데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삶의 결과는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울이 삶입니다. 거울을 깨트리면 안 되죠.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관리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마음을 관리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신대요. 아니, 애굽에서 건져주라고 말한 사람들이 자기들인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건져 놓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 그곳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이곳으로 인도해 아모리족 속 손에 우리를 넘겨 멸하시려고 하냐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삶을 원망하고 환경과 상황에 노예가 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보면 삶의 모든 과정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과 무거운 멍에 눌려 있는 이유는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죠.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알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올바른 걸 아는 거죠. 올바른 걸 안다는 건 내 마음을 내가 잘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삶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누가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낙심한 건데 누가 우리를, 나를, 어떤 사건이 나를 낙심하게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많은 착각을 하는 거죠. 이유는 백성은 장대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안악 자손들의 거인들이, 아니 이것들이 다 내게 준 선물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나의 삶에 멍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도 있고 연약함과 허물과 죄도 있고 실수와 실패도 있지만 그게 나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괴롭히죠.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몰라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믿음만 올바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게 나의 삶에 더 큰 멍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고 이루고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내 삶의 천국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땅을 올라가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올가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 싸움이 아니고 주님이 싸우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도 싸우시는 거죠. 이제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건 믿지 않고 지금 내 문제는 내가 싸워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
어려움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물론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 악의 영은 나의 잘못된 믿음이죠. 내 믿음을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잘못된 믿음을 계속 대신 싸우시는 거죠.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 믿음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싸워서 누구를 이겨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올바른 믿음,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올바른 믿음. 나는 절대로 환경과 상황이 나를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미 넉넉히 승리가 확정되어진 존재라는 올바른 믿음. 사람은 나이가 들건 환경이 바뀌건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막연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던 오늘이 내게 주어졌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실지 우리가 다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한 승리가 확정되어진 날로 내게 주어져서 눈을 뜰 때 기대와 설레임, 막연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오늘 어떤 승리가 내게 일어났는지 다 이해는 못해도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졌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진리 때문에 막연한 승리자의 그 즐거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막연한 두려움이 구름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그 두려움으로 남편과 아내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승리를 위한 도구들로 주신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졌다는 사실은 바뀔 수 없으니까 아직 이해력이 부족하고 아직 관점이 명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승리가 보여지지 않아도 마음만은 승리자의 올바른 마음,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가나안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다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만은 이해가 안 돼도 승리자의 즐거움과 여유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고 계속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지신 거죠. 이걸 이렇게 해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까지 해도 너의 삶에 내가 대신 싸우는 삶이며 결코 실패, 패배가 불가능한 나와 함께한 나의 싸움인데 너의 싸움이 아니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살아야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십자가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돼. 막연한 승리자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을 다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모래성을 쌓듯이 하루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를 잃어버리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막연한 승리자의 확신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만 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를 깜짝 놀라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막연한 두려움을 뼛속까지 가져야 되는지를 잘 듣고 자랐는가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네가 얼마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지, 그 막연한 두려움이 제가 예수 믿기 전 25살까지 그냥 세포 속에 새겨져 있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 결심한 게, 내가 내 아이들한테만큼은 막연한 승리가 정말 실상이 되게 꼭 도와주고 싶다 라는 결심을 하고 한 20년 동안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20년이 지나도 또 와서 아빠 힘들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할 이유를 또 이야기해요. 야, 저는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노력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뉴스를 틀면 더 그래요.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날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남들처럼 솔로몬의 영광을 얻고도 항상 마음의 천국은 없어요. 항상 막연히 두려우니까. 이유 없이 두려워요. 그리고 이유 없이 두려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신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게 안 보이죠. 안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다 안아주고 계세요.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의 품 안에 다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품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주님 품을 이길 능력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해를 당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안고 계세요. 안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 일이 없겠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그 자기가 낳은 그 어린아이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없겠지만,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그 품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문제 주님은 다 안으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 잘못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세요. 물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그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 문제, 죄, 허물까지도 반드시 다 안아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안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걸어왔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고 내가 이루었다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안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허물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별과 사별의 경험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 그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 일로 주님은 다 안고 계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밤의 달이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실패도 성공도 지혜도 어리석음도 아픔도 기쁨도 삶도 죽음도 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 영원이란 말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의미하죠. 우리 마음을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원수들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준 도구들이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그 신실하신 손길과 그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했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더 많은 사람의 땅과 마음을 차지하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알고 보면 원수 때문이죠. 우리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원수는 특별히 또 다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넘치게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자.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삶의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선물을 잘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많은 문제들이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기회예요.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기회들이 보이지 않고 무거운 멍에와 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의 의미가 평안이지만 사실은 꽤 부순다는 의미도 있고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의 생각을 깨 부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잘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간직되어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다는 믿음이 진짜 샬롬이죠. 우리는 그 품을 떠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세력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품을 이길 만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져도 마음을 편하게 갖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평안하다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평안할 때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죠. 감옥에 갇혔는데 평안할 때 비웃을 수 있죠. 다윗이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할 때 비웃을 수 있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 믿음 때문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 마음을 편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돌이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일부러 돌이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명확한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곳에 인도하실 때 자기가 먼저 오십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보다 앞서가지 양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어리석었습니까? 억울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이해는 안 가죠.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자리로 인도해 오셨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게 제일 좋은 길이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쓰시겠다고 하셔놓고 노예가 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셔놓고 광야길을 도망다니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셔놓고 그릴라에 가서 미친 사람의 그 흉내를 내게 만드셨는지 이해는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이어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홍해 앞바다를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가도록 지시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낼 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욥에게 온갖 고통을 주었던 마귀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주권 속에서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마저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자기가 앞서서 걸어가시고 앞서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놓을 때 동풍이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안 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 동굴에 숨어서 삶과 죽음의 종이 한 장 사이를 오고 가는 고통의 자리도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범죄하여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정처 없이 저주의 소리를 들으며 떠나가는 그 길마저도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변할 수 없는 믿음, 그게 올바른 믿음이죠.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많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게 더 중요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 일이 무엇이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나온 일을 후회하지 마시고, 앞날을 계획하고 꿈꾸되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더욱 온 힘을 다 쏟고, 그걸 특권으로 여기며 살다가 어느 날 보니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듯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축을 하게 하신 모습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염려하며 막연하게 두려움 속에 보낼 때 수많은 건축 재료가 마당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첫째,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자.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자. 둘째,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작.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자. 아멘. 셋째,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자. 다시 한번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은 이 한 주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믿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삶의 모든 과정은 내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도록,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은 이 한 주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